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복 많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흰소의 해라고도 부르네요. 왜일까요? 매울 신자에 소축자를 쓰는데 매울 신자가 색깔로는 하얀색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흰소의 해라고도 부른다고 하지요.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83화 하나원 시인의 53번째 시 은진미륵불입니다. 이 은진미륵불은 1962년 10월 20일 발행된 하나원 이항성 시화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먼저 은진미륵불이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은진미륵불 하나원. 논산 땅 은진미륵불, 돌로 1000년 살아오신 65척. 몸 길이가, 얼굴 길이가, 갓 길이가, 균형을 잃은 웅장한 험절에 어처구니 없는 옛날의 불구자. 안대팡단의 뉘 석장이 그지없는 인간고의 초극상을 스핑크스로 아로사겼다. 비원에 우는 사람들이 진정소발을 1000년 세월에 걸쳐 열도하였건만 미륵불은 도시 무뚝뚝 청안으로 세월도 세상도 운명도 그렇게만 아득히 눈짓하여 생각하여도 그 마음,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불구한 기립 스핑크스로 세월도 세상도 운명도 집착을 영영 끊고 영원히 불토를 그렇게만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은진미륵불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먼저 이 시의 제목인 은진미륵불에 대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미륵불은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관촉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석조 미륵보살 입상으로 국보 제3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조 불상 중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서 크기가 17.8m이며 일명 은진미륵이라고도 하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백호 구멍에서 발견된 묵서 기록을 통하여 고려시대인 968년경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찬술된 관촉사 사적기에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의 조성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광종 때인 970년부터 목종 때인 1006년까지 해명스님이 장인 100여 명을 거느리고 관촉사와 함께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몸에 비해 머리와 손발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전체적인 비례도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얼굴에 꽉 차게 표현된 이목구비, 부풀어 오는 듯한 양볼과 이중턱은 보살상이 갖추고 있어야 할 종교성은커녕 살이 찐 세속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눈썹에 비해 지나치게 길게 표현된 후리부리한 눈, 두터운 입술과
큰 입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미숙하게 처리된 모습은 원통형의 짧은 목과 얼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어깨, 그리고 장방형의 돌을 포개어 쌓은 듯한 불신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훈 시인은 문둥병이라는 계질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유래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앞서 은진미륵불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했듯이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신의 처지와 같은 불구자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내 읊은시라 하겠습니다. 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설은 각 연과 행간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보겠습니다. 논산 땅 은진미륵불 돌로 천년 살아오신 65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련은 그저 시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순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몸 길이가, 얼굴 길이가, 갓 길이가 균형을 잃은 웅장한 험절의 어처구니 없는 옛날의 불구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연에서는 화자의 눈 안에 들어오는 형태 그대로 은진미륵불의 일반적이지 못한 불균형감이 마치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불구자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안대팡단의 류석장이 그지없는 인간고의 초극상을 스핑크스로 아로새겼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일행의 안대팡단이란 뜻은 전시장이라는 뜻으로서 어느 석수장이가 자신의 처해진 삶과 환경에 따라 만들어진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한 괴물 스핑크스처럼 은진미륵불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은진미륵불을 만든 석수장이도 불구자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여기서 스핑크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람의 머리, 사자의 몸인 괴물, 그리스 전설의 고대 그리스 보이오티아의 테베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스핑크스 수수께끼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스핑크스는 여자의 얼굴에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스핑크스는 이집트 기자에 있는 와상 스핑크스이다. 이 스핑크스의 얼굴은 카프레 왕의 초상으로 알려져 있다. 거대한 석회암 바위를 깎아 만들었으며 길이는 약 73m, 높이는 20m이다. 아시아의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날개를 덧붙였으며 BC 15세기에 등장한 여성 스핑크스는 대개 한 발을 든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비원에 우는 사람들이 진정소발을 천년 세월에 걸쳐 열도하였건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비원이라는 것은 하나훈이나 그 영원한 애인 이혜경처럼 꼭 이루고자 하는 비장한 소원을 가진 사람의 애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행에서 진정소발이라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뜻하는데 아주 간절한 기도라 할 것입니다. 삼행은 은진미륵불이 세워진 지 천년의 세월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간절한 소원을 빌었겠습니까? 사행의 열도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뜨거운 기도라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1, 2, 사행에서 비원, 진정소발, 열도는 같은 뜻이라 하겠습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미륵불은 도시 무뚝뚝, 청안으로 세월도, 세상도, 운명도 그렇게만 아득히 눈짓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삼행의 청안이라는 뜻은 백안의 반대로서
친밀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을 뜻하며 배가는 흰 자위를 보이며 흘겨본다는 뜻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행동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은 본시 무뚝뚝하고 차가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친밀한 감정으로 세상도 세월도 운명도 비원하는 중생을 맞이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여기서 미륵불을 하나운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니 하나운 자신의 심성 또한 그렇다는 뜻이겠지요. 유견을 보겠습니다. 생각하여도 그 마음,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유견은 오연에서 나타난 심성을 다시 반복 확인하며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련을 보겠습니다. 불구한 기립 스핑크스로 세월도 세상도 운명도 집착을 영영 끊고 영원히 불토를 그렇게만 지키는 것인가, 이렇게 마감을 짓고 있는데요. 시련을 보면 과연 오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운 자신도 은진 미륵불이나 스핑크스처럼 숙명처럼 묵묵히 세태를 받아들이며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운명론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운 시인의 삶을 살펴볼 때 결코 은진 미륵불이나 스핑크스처럼 두고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한센인의 권익과 자화를 꾀하기 위하여 발벗고 앞장선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자는 하나운 시인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84화는 1963년 1, 2월호 새빛에 수록된 세월이여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